전도서 9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서 이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모든 의인이며 또 악인이며 그리고 깨끗한 자며 깨끗하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며 제사를 드리지 않는 모든 자가 사실은 하나다, 일반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모두 다 이렇게 동일하게 처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산 그런 자에게 오히려 그 더 나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때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기회가 주어졌다. 죽은 자는 기회가 없으나 산 자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고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참으로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 어떤 내용인가? 7절 보시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뭐할지어다? 마실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이렇게 주시는 것, 한마디로 본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주시는 그 복은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으라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하나의 큰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을 이렇게 일들만을 즐기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7절의 한 단어는 기쁨이에요. 바로 만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마시는 일에도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허무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분복,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됐을 때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먹는데 기쁨이 안 하고 마시는데 즐거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로마서 14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의니까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는 아니지만 의롭다 칭하신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평강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음식물이 대단하지 않고 음식물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그런 산의 진미의 내용이 아니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생활 현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땅 어느 곳이든 어느 이제 타임이 되었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자에게는 뭐예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이제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은 먹는 것에도 마시는 것에도 다른 말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생활 전반에서 누리는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내용을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의복을 항상 뭐하게 하라? 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도 이제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되어지는 바로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 첫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내 머리에 향의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 때 이런 분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뭐 하라는 것? 희게 하라는 것. 여기서 의복이다 라고 하는 것은 페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의복이 사실은 사시사철 이제 이런 때에 맞춰서 옷을 입는 게 지금 우리들의 풍성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 그러면은 뭐요?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항상 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겉옷은 뭘 얘기하느냐? 바로 모든 생활, 삶을 겉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룩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바로 천국된 삶의 가장 핵심 내용은 뭡니까?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믿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 하셔요?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실든지 천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머리에 항상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 기름도
기쁨일 수도 있고, 또 기름 다른 내용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기름 그러면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할 이런 어떤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성결에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는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했을 때 바로 우리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고로 이 땅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라도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에 따른 기쁨,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일반적인 삶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이제 가정생활, 일상생활도 천국을 누려야 되겠지만 가정생활도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된다. 자, 9절 보시죠.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날. 여기서 헛되다, 헤벨, 바로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그런 날들이라는 거예요. 잡은 듯 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없는 험한 날들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요. 자, 그러는데 곧 이제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여기서는 해 아래에서 주어지는 헛된 날, 그 속에서 바로 이 가정 생활의 분복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뭐 할 거다? 즐겁게 살지어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정의 뭐예요?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분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만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하나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금 창조되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주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잠깐 에베소서 5장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정 생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남편과 아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는 거요? 복종해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 아내가 취해야 할 그런 어떤 가장 우선적인 내용은
남편에 대한 복종,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복종해라,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23절에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적 의미를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그 속에서 질서는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의 몸이 되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듯이 그 관계를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거든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질서를 이렇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은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될 내용은 뭐예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뭐한 것 같이 알아? 주신 같이. 이것은 뭐예요? 주셨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뭐예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가정에서 주어지는 뭐예요? 질서다. 그러면 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교회를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복종의 문제에서도 사랑의 문제에서도 뭐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의 그런 어떤 구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그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곧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정이 이제는 천국된 그 가정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천국되는 삶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 자체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가장 사회의 기초 단위요, 핵심 조직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31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둘인 것 같으나 뭐예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요. 그러니까 32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결국에 이제 남편과 아내 오늘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뭐예요? 기쁨 충만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 아래 험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모든 생애 전 영역에서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뭐예요? 함께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직업 생활 이 부분들을 10절 전도서 9장 10절 이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을 보시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 사업, 생업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생활 속에서도, 가정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생업의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도 주어진 분복이 있다는 거죠. 그 분복은 뭡니까? 봤더니 내가 내 손이 일을 하는 대로 뭐를 다해서 해라? 힘을 다해서 해라.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지는 뭐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이 천국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생은 바로 그 학생의 위치가 바로 거기에 천국이 되어지고, 주부는 주부에게 주어지는 것, 사업가는 사업부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체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니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자는 바로 그곳이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도 귀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삶. 이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마치 예배하듯이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실감하는 이런 내용이 해 아래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분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일반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있는 그곳이 천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을 누리는 것. 두 번째, 바로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각각 교회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해 아래에서 주는 그런 기쁨이고, 세 번째는 각각 분야에 맡겨준 그런 생업이 있어요. 이런 직업 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분복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 그랬습니다. 이것도 살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죽게 되어지면 일도 없어요. 사역도 없습니다. 사명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있는 그곳에 바로 직업이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이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소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천국을 실감하며 누릴 수 있겠는가? 그 내용이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다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빠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경주자들. 대부분 경주를 할 때 뭐요? 늦은 사람이 빨리 도착지에 다다릅니까? 빠른 사람이 다다릅니까? 근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다가 쥐가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내용을 보니까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백전노장이다 할지라도 아주 예기치 않는 작은 실수로 인해서 뭐예요? 항상 이겼던 전쟁 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모든 전쟁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학함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현명하다. 아주 현명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적용력이 참 뛰어나는 것. 이것을 지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자는 뭐가 따라와요? 식물이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삶의 현실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지혜자들에게 많은 물질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드웨어 이런 어떤 공장보다도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데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이 산업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지혜자에게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식물이 얻어요. 그런데 천하의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다 식물을 얻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지혜로 오히려 더 과욕으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분별력과 통찰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또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통찰력을 바로 명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상황, 사건들에 상당히 이렇게 보고 반응을 하는데 아주 명철한 자는 뭡니까? 이제 10년 이후, 20년 이후를 바라봐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요, 실제 재물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야다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공 사례, 한마디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내용을 보니까 경주자도 용사도 지혜자도 명철자도 그리고 지식의 소유자도 다 그것들이 성공 가도를 갈 수 있는 일에 보장되었어요? 보장되지 않았어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전도서에서 참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집니다. 11절 하반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뭐했다? 임함이다.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시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시간. 조금 더 표현을 본다면 이 자체가 뭐예요? 기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게 되어지면 그 개입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빠르다고 경주에서 먼저 앞서 달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개입하게 되면 뭐예요? 먼저 이렇게 앞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 그리고 뒤에 사실은 기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단어, 기회와 기회의 때,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리석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수 없습니다. 또 유능하다고 해서 보장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크로노스, 그런 어떤 시간대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시기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할지라도 뭐예요? 지혜자를 더 능하게, 더 많은 실적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저, 이제 사람이 자기의 뭐예요? 12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시기. 자기의 시기. 여기서 시기가 에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한 때.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개입한 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한 때는, 여기서의 하나님의 개입한 때는 뭡니까? 예를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뭐 물고기만큼 헤엄을 잘 치는 그런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물속에서 이제 탁월한 기능을 가졌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물고기도 뭐예요? 그물에 걸리는 재앙. 이것은 어느 한날 각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각각 물고기에게 주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새 역시 마찬가지로 창공을 이제는 어떤 방해물도 없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존재는 누가 되는 겁니까? 새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새가, 그 새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올무에 걸릴 시기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그렇듯이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시기가 있듯이 새가 그물에 이렇게 걸리는 시기가 있듯이 인생도 똑같다. 각중에 어떻게 재앙의 날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갑자기 임해서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변수는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지혜자든 우매자든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그 시기, 각각 주어지는 자기의 준 시기가 이제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분복의 때가 될 수도 있고 재앙의 때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주권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가 되냐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뭐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때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42절. 그러므로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면 이제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바로 세계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요. 그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서 이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산 육체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사는 그런 어떤 자는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 자가 오늘 바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이 내용이 속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그 속에서 천국을 실감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실감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사명, 나에게 맡겨준 일, 생업, 이 모든 내용 속에서도 바로 천국을 실감하며 누리는 그런 자가 해 아래에서 험한 인생을 사는 해 아래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생활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생업 터전 속에서도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혜자여 능력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 살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세 가지, 바로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천국을 누리는 것이 분복이며, 또 가정에서 지금 이렇게 또 함께한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내용이 바로 교회요 천국임을 깨닫고 온전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일, 생업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할 때 바로 그곳이 천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의 생업의 터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바로 해 아래서도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는 각자의 카이로스, 각자의 때가 주어졌는데 인생은 알 수가 없기에 이제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어 하나님 그날을 바로 준비하는 자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다. 그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